2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는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오늘은 야곱과 우물가의 라헬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제목으로는 야곱과 라헬의 로맨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베델이 하나님이란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 꿈속에서 그 땅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 나라까지 사닥다리가 연결되고 그 사닥다리가 연결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세 가지를 가지고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을 내가 보는 땅을 너에게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고 그리고 그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의 연장이지만 세 번째 약속으로는 내가 이 베델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세 가지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델이라는 것은 어떤 한 장소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이 베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베델이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베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나가실 때 우리 삶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야곱이 베델이 되었을 때 그의 삶이 130년 살 때 험악한 인생이었지만 이집트에서 147살 살 때는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자기에게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여러분 4명의 아내여서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그 자식들이 아버지까지 속이잖아요.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려고 원래는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게 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17년 동안 마지막 삶을 동행하면서 그 12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로 예언을 하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는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야곱의 생애에서뿐만 아니고 우리 삶에서도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베델을 떠날 때 야곱이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딱 하나님께서 완영아 내가 내일 이곳에서 너와 만날게. 그럼 제가 하나님 만나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일까요? 설레는 마음도 있겠지만 보통 같은 경우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세요. 그분은 죄를 보지 못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사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순종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기쁨으로 맞아준다는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옳은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구나 했을 때 그때 야곱 안에 그 영혼 깊은 곳을 솟아났던 감정은 기쁨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왜 도망가고 있습니까? 엄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를 속였거든요. 형 에서도 팥죽 한 때 속이고 두 번째 속였어. 그리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에서 들었을 때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야곱이 이곳이 바로 하나님 계신 베델이고 하늘의 문이구나 했을 때 야곱이 하나님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인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왜냐하면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났을 때 야곱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책망하는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야곱은 책망받을 자리 아닙니까? 우리가 놀라운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86세 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게 다른 면으로 해석하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아브라함이 나타날 때 나는 전능자니 너는 내 앞에 행위 완전하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네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라.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야곱이 그 하나님 만나 나 같은 죄인 아버지도 속인 아들인데 그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는 걸 통해서 야곱이 베델에서 바다마라까지 바로 온 것입니다. 그를 바다나람에서 그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은 야곱과 우물가의 라헬인데 야곱과 라헬의 로맨스,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야곱이 라헬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우물가예요. 여러분 우물가 하면은 구약 성경에 우물가에서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늙은 종에게 권위를 위임했잖아요. 너는 이곳에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지 말고 내 고향 하란 땅 가서 아내를 구하라. 그래서 그 늙은 종이 하나님의 순적하심을 따라서 그 하란 땅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리브가를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우물가였어요, 여러분.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을 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즉 이삭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이삭과 거기서 누가 만난 거예요?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난 겁니다. 왜 우물가일까? 오늘도 야곱도 그렇잖아요. 그 아버지 그리고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도망가다가 라반의 집에 도착했는데 그 집은 우물가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물가에서 자기 신부를 만난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모세잖아요. 모세가 40살 때 자기는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 세운 줄 유대 민족이 알 것을 믿다가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자가 됐습니다. 도망자가 때 미디안 땅에 딱 도착했는데 그것이 어디예요? 우물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세 떼가 있었어요. 목자들이. 그런데 그들이 뭐라 말합니까? 우물뚜껑을 열고 먹이자 하자. 다 떼가 모여야지 된다. 그 우물뚜껑을 못 열게 했어요. 근데 라헬이 딱 도착하자 라헬이 저거 오는 저 여인이 바로 라반의 딸 라헬이야. 딱 그래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으로 우물뚜껑을 열어서 라헬의 양들에게 먹인단 말이에요. 모세가 십보라를 만났던 우물에 그 제사장 이드로가 7달이 있었는데 그때도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그 목자들을 물리치고 나서 먼저 우물을 먹게 해요. 십보라가 돌아가자 그 이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어떻게 일찍 이렇게 돌아왔냐? 그러자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을 물리치고 물을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드로가 모세를 데려오는 장면 아닙니까? 그 출애굽기 2장 15절에 모세가 우물가에 앉았더라. 오늘도 보면 라헬이 오기 전에 그리고 리브가가 오기 전에 십보라가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우물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 늙은 종 그리고 오늘을 보면 야곱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를 맞이하고 그들에게 우물의 물을 먹이는 장면이 바로 우물가에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정체성은 뭐냐면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뜻이 뭐냐면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이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원어에 보면 발 뒤꿈치를 잡아서 여러분 씨름할 때 어떻게 해요? 발 뒤꿈치 걸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는 자. 이게 야곱이에요. 야곱의 속성이 다른 사람 발 뒤꿈치를 걸어가지고 넘어뜨리는 자. 여러분 이게 사람의 속성인 것입니다. 야곱. 그 야곱이 누구냐면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죄인된 모습이 야곱인 것입니다. 단지 야곱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뭐 했습니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곱과 뭐 했어요? 축복을 약속한 겁니다. 야곱은 형 에서보다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더 나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사람과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하는데 그가 나중에 변화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델에
축복을 이루셔서 야곱을 베델에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우물가의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 우물가의 사건의 특징은, 로맨스 특징은 뭐냐면, 거기서 만난 리브가나 라헬이나 십보라가 우물가에서 목적이 똑같았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뭐 할 거예요?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목마름을 위해서 뭐 했어요? 우물가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우물가에 나올 때 자기의 신랑이 만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가에 자기 신랑이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이 신부는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곳에 나의 신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이 5이잖아요. 내 신랑 신부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신부 그거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물가에 자기의 피로를 채우러 갔더니 그곳에서 신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이 보니까 뭐예요? 라헬을 보고 켜안고 울어. 이게 바로 신랑 대신 야곱의 형상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라헬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입니다. 그게 단순한 이례적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계시가 우물가에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이 계시가 완성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야 되겠는지라 딱 그렇게 말해요. 이 가야 되겠는지라 딱 이 원어로 보면, 영어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요한복음 4장 통과하여야 되겠는자, 사마리아 땅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 절대 통과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생긴 어떤 종족이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 소수를 아수르 왕이 남겼어요. 그리고 아수르 지역의 이방 사람들을 바로 북쪽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시켜서 결혼시켰어요, 강제로. 그리고서 나온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게 종교 혼합주의와 같은 거예요. 그들이 사마리아 땅에 여호와를 섬기는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 예배나 모든 제사 방식들이 이방 종교와 결합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면 차라리 죽지.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나 그리고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 같이 재건하자 했을 때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긴 사람이 아니야. 그때부터 원수가 된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남쪽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 때는 바로 지나면 바로 오거든요. 근데 그들은 사마리아 땅 부정한 땅이라고 지나가지 않았어요. 요단강으로 건너서 요르단 땅을 지나서 여리고로 다시 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랐다. 갈릴리로 가려면 똑같았어요. 여리고를 통해서 요단강 건너서, 여러분, 요단 그 평지가 해발이 거의 굉장히 고산입니다. 그걸 지나가지고 갈릴리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나는 반드시 must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가야만 돼. 주님이요, 목적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수가성에 딱 도착할 때 거기에 5절, 6절에 보면 그 말에 말씀이세요.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물가에서 지금 누가 만나요? 야곱과 라헬이 만난 장면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그 우물가가 누구의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이에요. 그 앞에 단어가 또예요. 또. 그러면 전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언제 사건이에요? 창세기 29장이에요.
또 우물이 있더라. 오늘 본문하고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영적인 야곱. 왜 야곱은 속이는 자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야곱으로 표현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두 번째 이교이시라 아들이었어요. 죄가 없인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었을 때 낮아지신 거예요. 인간이 되셔서 나중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 예수님 죄인이 되신 거예요. 야곱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오늘 야곱과 라헬의 만남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를 버리고 떠나서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내려서 가셔서 속이는 자가 되신 그리스도이신 야곱의 모형으로 나타난 그분이 라헬을 만나는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는 부정한 땅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여 빛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은 어둠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은 소금이 없어요. 썩어가는 세상이에요. 소금만으로 썩어가는 것을 막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으로 어둠의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수가성에 그 여인을 찾아서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어요. 나는 반드시 그 부정한 땅 사마리아 땅, 이 땅이 부정한 사마리아 땅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사는 땅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곳에 나는 가야 돼. 왜요? 그곳에 나의 신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온 그 사랑을 알겠습니까? 그렇게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그럼 10절을 하자. 내가 누구인 줄 알면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13절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나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목자들과 라헬이 나왔던 리브가가 나왔던 우물, 십보라가 찾았던 우물, 이 우물과 예수님이 주는 샘물이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계시가 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찾는 우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수의 근원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0절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 오고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 요한복음 4장에서 바로 창세기 29장 구약의 그 모든 계시가 완성돼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신랑 되신 언약의 후손, 야곱이 언약의 후손이잖아요. 이삭도 언약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원해 놓은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잖아요. 참 신랑이고 참 언약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대표가 되는 죄인의 땅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은혜로 그는 예수님 찾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우물이 아니면 가축을 먹을 수도 없어요. 생존입니다. 우리도 생존을 위해서 지금 우물가를 찾으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똑같습니까? 그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먼저 가셔서 그 우물가에 앉아서 뭐합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을 푸는 걸 막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는 참된 샘물이다. 그리고 신부를 기다리시고 신부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야곱과 라헬이 우물가에서 만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만나는 거 이게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모습에는 이중 계시가 돼 있다고 말씀했어요. 야곱은 언약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누구를 나타내요? 라헬이 야곱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서를 통해서든지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하잖아요. 근데 그걸 선지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시내산에서 너와 결혼할 때.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에 아담이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한 몸이 된다고 했잖아요. 아담의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떠난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와와 결혼했다. 이 하와가 누구예요?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우물가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맞이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야곱 자체가 발을 걸어 속에 넘기는 자잖아요.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의 목적을 따라 우물가의 피로로 살아가는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기다리시고 그의 생에 만나서 야곱을 어떻게 만들어요? 이스라엘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나는 게 바로 오늘 이 우물가에서 야곱과 라헬의 그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시면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셨을 때예요. 이삭 안에서 하나님이 거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셨잖아요. 그리고 베델에서 꿈속에서 만나서 하나님 계시해주고, 그리고 20년 동안 바다나아람에서 10번이나 외삼촌에게 속국었는데 6년 동안에 하나님 불을 거부가 되게 해서 돌아올 때 누구를 만납니까? 야복강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올 때 앞서 보내고 자기만 살기 위해서 야복강만 남았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여호와서. 그때도 여러분 야곱이 신부예요. 그때 야곱이요 20년 동안 야곱은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부자가 되려고 했어요. 그게 여러분 라헬이 찾았던, 리브가가 찾았던, 십보라가 찾았던 우물이란 말이에요. 세상 우물. 그런데 그때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셔서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신부로 맞아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올라갔을 때 딸 디나가 강간당했어. 시몬과 레이가 할례를 통해서 세겜 사람 다 죽였을 때 여호와께 다시 나타나세요. 신랑이 한 번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또 언제 신랑이 야곱에게 나타납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사랑을 표현할 때 언제나 야곱이 찾았을 때가 아니었어요.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베델로 올라가 있는데 세겜으로 안 올라갔잖아요. 야곱이 불순종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이제 죽게 된 그 상황에서 찾아오셨어요. 신랑의 예수님이. 언제 또 나타나셨습니까? 신랑으로? 야곱의 삶에? 여러분,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야곱이 뭐래요? 내가 슬피 울며 스올에 내려가겠다. 요셉이 없는 삶은요, 야곱은 죽을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야곱의 장자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세웠어요. 자기의 모든 근원이 요셉에게 있는데 그거 요셉이 죽었다는 10 아들을 속인 거잖아요. 야곱의 생애는요, 그때 소망 다 잃어버린 죽은 것 같았어요.
근데 언제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야곱에게 나타났습니까? 가뭄이 돼서 아들들이 내려와서 식량을 사왔는데 그 아들들이 뭐라고 해요? 두 번째 내려왔을 때 아버지 요셉이 살았습니다. 그때 야곱이 죽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 다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생애 가운데 보십시오. 요게 우물가에서 신랑 대신 야곱의 형상으로 나타난 그리스도가 신랑을 찾지도 않는데 야곱의 삶에 아브라함의 삶에도 하나님 나타날 때 잘 보십시오. 전적인 은혜로 나타났어요. 일방적인 그걸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뭐하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뭐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에게도 가뭄의 때에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집트로 내려가서 할머니 사라를 파는 사건을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오고 싶었을까요? 근데 꿈속에서 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야곱아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신랑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언제 찾아와요? 내가 험악한 인생 13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땅, 그 이집트 땅에서 17년 동안 그때 야곱은 완전하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야곱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거하신 17년의 삶이요. 근데 그 놀랍게 그 약속의 땅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리고 12 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세상의 우물을 쫓았잖아요, 야곱이. 그것에 일방적인 불가항력적 은혜로 찾아오셔서 야곱을 자기 안에 거룩한 신부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야곱이 라헬을 만났던 그 우물가에 우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우물은 모든 생명의 공급처예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사람들이 살 수 없어요. 물을 먹어야 살아가요. 그리고 물이 있어야만이 가축을 먹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면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가축을 줬어요. 여자인데도. 그래서 성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양을 치는 거잖아요.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 치라. 내 양을 치라. 양을 이게 교회의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치기 위해서는 먹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수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찾는 게 바로 이 우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우물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산 목록에 최고의 가치를 가졌던 거예요. 여기서는 우물로 표현됐잖아요. 야곱에게는 우물이 뭐였습니까? 가축이었어요. 재물이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추구했던 우물이? 우물은 세상 힘을 상징해요. 그래서 세상 힘, 우물을 찾는 라헬에게, 리브가에게, 그리고 십보라에게 그리스도의 상징인 늙은 종이, 그리고 야곱이 모세가 미리 우물에 기다려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 힘이 되는 우물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사마리아 여인에 나타나셔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게 하는 나의 생수다. 내가 나를 통해서 생수를 구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막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 모습 가운데 저의 모습도 똑같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의 우물을 먹고 그걸 추구하고 그걸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딱 막아서서 참된 생수가 된 나를 찾고 나를 주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뭘 구합니까? 세상 우물 달라고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아니라고 하는데,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신앙의 싸움 그 싸움이라니까요. 수가성의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뜬금없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남편이 와 계신데,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신랑이잖아요. 그러자 그 여자가 나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맞다, 너에게 남편이 없어. 왜 남편 없다고 해요? 네가 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살지만 그건 너의 참된 남편이 아니야. 그러지 이 여자 놀라잖아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놀랍게도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20년 동안 추구했던 건 뭘 추구했습니까? 세상의 우물을 찾았어요. 그 야곱의 일생은 뭐냐면, 야곱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언약의 백성인데도 끊임없이 그의 평생의 삶은 뭐로 살았어요? 다른 사람의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삶.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그런데 끊임없이 넘어뜨리는 그 삶,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삶을 살아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다른 교회든지, 저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나도 저렇게 축복받고 싶어 하는 기준들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하는 기준과 똑같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요, 우리가 전쟁하니까, 사랑의 전쟁이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끊임없이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에 찾아온 것처럼, 이삭에 찾아온 것처럼, 야곱에게 찾아온 것처럼, 모세에게 찾아온 것처럼, 사마리아인에 찾아온 것처럼.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누굴 찾아요? 세상 우물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일생은 그거예요. 일방적인 야곱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자기의 사랑을 따라서 자기가 추구하는 세상에서 찾아가는 그 생수를 마시지 못하게 하고 자기 생수 일방적으로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를 향한 신랑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요.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섯 분 우리 처녀 총각이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까 생각해요. 저하고 저기 뛰게 박승준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저희는 60이 넘었어요. 60. 그러면 지금의 저의 모습은 지나온 삶의 결과란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미래에 무슨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지금의 삶의 모습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성공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네 하는 그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세상 모든 의무를 남편을 5명 가지고 있어서도 지금 사는 그 남편조차도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조건들이 야곱을 해석할 때 야곱의 축복은 첫 번째로 거부가 된 걸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 안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합니까? 필요에 따라서 은사로 하나님이 주권으로 주세요. 근데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언제나 야곱의 삶에서는 야곱은 아무것도 아닌 나싱의 존재였습니다. 베델에서도 사건을 보십시오. 자기가 20년 동안 목숨 걸고서 모았던 그 재물이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걸어 거느린다고 하자 가족들 앞서서 보내고 여러분 그 재물을 소와 양과 나귀 이걸 셋대로 나눠가지고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보냈어요. 근데 풀어줬어요? 안 풀어줬어요. 종들 그 2명의 후처와 아이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레와와 라헬을 자녀들 뒤에 남기고 다 떠내보내고 마지막까지도 뭐 했어요? 자기의 삶에서 약복이 남았어요. 근데 자기가 추구했던 그 우물이 자기의 목숨을 구하지 못했어요. 야복강에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신랑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세요. 우리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우물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추구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우물을 찾지 못하도록 막아서 기다려서 세상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 삶이 뭐예요? 더 힘든 겁니다, 여러분. 아니 예수 그리스도도 만나게 하고 세상의 그 우물도 얻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 2가지를 다 얻을 수 있다고 여겨요. 네, 여러분 산상수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과 만몬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최고의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와, 이 목마름만 해결되면 나의 삶은 행복할 것 같아. 저는 그것도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평생 가면서 그거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때 주세요. 야곱의 삶에서 야곱이 추구했던 거 하나님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14년 동안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봉사하고 6년 동안 그가 자기의 우물을 파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꿈속에서도 하나님이 꿈에 보니까 젖붙임을 양과 염소 보니까 올라타는 양과 염소가 다 점박이고 검은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삶에도 그거 허락하신다니까요.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앞에 젖붙임을 하니까 다 점박이가 나와요.
그거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과 이삭도 동일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아내 사라를, 그리고 사라를 바로 왕에게 아비멜렉 왕이 팔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했습니다. 줘도 엄청나게 줬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사라를 빼앗겼어요. 그 대가로 엄청난 노예와 재물을 줬어요. 가축을 줬어요. 그때 여러분, 내 아내는 지금 바로의 품 안에 있는데 이 재물이 아브라함에게 삶의 기쁨이나 소망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세요. 나 그게 아니란 걸 가르쳐 평생에 살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목마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 39절에 그래요.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 와 마셔라. 그런 걸 통해 주시면서 뭐예요? 야곱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가로막는 일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 야곱의 재물이 생명을 가져두지도 못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경험 많이 하세요. 괜찮아요. 내가 필요로 하는 우물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주님 주실 수도 있어요. 야곱에게 준 것처럼, 아브라함에 준 것처럼. 그리고 반드시 있는 게 뭐였냐면 가로막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여길 때, 그때 내가 너에게 진짜 생수의 근원을 가져다 줄게.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2절에 그래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어떤 물입니까?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언제나 생수의 근원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우물은 여러분 공짜로 은혜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왜 은을 달아주며, 양식이 아닌 우물을 파기 위해서. 은은 뭡니까? 내 삶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고 재능이에요.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우리 인생의 피곤한 대부분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 삶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들이에요. 그거는 어쩌면 얻어도 나에게 참된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가로막기 때문에 그걸 내가 평생 추구해도 얻어지지 않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평생 그것을 위해서 뭐합니까? 양식하는 것을 은을 다루고 배부르지 못하고 목마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이것이 수고하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삶이래. 왜 그렇게 사느냐? 주님이 오늘도 지금 우리 앞에 계시잖아요. 야곱의 성서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시는 것이.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좋은 것 얻고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너희가 즐거움 얻으리라. 세상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야곱의 삶에서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야곱 가운데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 요셉을 잃어버린 기간이 몇 년입니까? 17살 때잖아요. 30살 때까지 13년이에요. 그리고 7년 풍년, 2년 흉년, 9년이잖아요. 22년 동안.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린 삶.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도 왜 그런 삶을, 아들을 잃어버리는 것까지 왜 절망으로 그렇게 내려가게 하실까? 그럼 그게 아니면은 세상 우물을 찾는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신랑의 신부라는 최고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이 22년 동안 나에게 죽은 아들이었어요. 근데 가뭄이 돼가지고 두 번째 아들들이 내려오더니 뭐래요?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22년의 그 고통이, 요셉은 그리스도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부활한 거잖아요.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니까 신부된 야곱이 어떻게 돼요? 생에 겪었던 모든 환난이나 고통이 이 기쁨이 된 거예요. 나의 삶의 그 환난이, 22년의 그 삶이 하나님이 날 버린 게 아니고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리고 나중에 요셉을 만나자 켜안으면서 뭐래요? 이제 내가 조카다. 조카돼요. 재물이 있어 조카인 게 아닙니다. 요셉의 모습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본 거예요. 신랑 만나니까. 여러분 진짜 남자 여자 결혼하면 요즘은 너무나 조건적이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신부로 좋게 하고 신랑으로 좋게 하고.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가장 목마른 시점에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앞에 계신 주님 보이세요?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베델로 돌아오기까지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나중에 베델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이후로도 야곱이 브에르세바에 거할 때, 가나안 땅에 거할 때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22년 동안 요셉이 없는 삶에서도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그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22년에 요셉이 없는 삶에서 요셉을 딱 만났을 때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는 삶,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 나는 이제 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이 삶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래 우리 삶에 야곱이 라헬을 만난 것처럼, 모세가 십보라를 만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가성에서 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영원한 생수로 목마르지 않게 하셨잖아요. 그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라 그리스도라 하자 여자가 자기의 물동이를 버리잖아요. 여러분, 물동이 버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물동이가 뭐예요? 자기 생존이지 않습니까? 버려도 돼, 이젠. 왜? 생수의 근원인데 진짜 신랑 만났거든요. 자기 함께 사는 남편에게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자기 마을 사람에게 나가서. 내가 만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물동이를 버리는 삶을 이끌어간다니까요. 세상 우물을 찾지 않고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가는 세상 우물에 줄 수 없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수도 솟아나는 샘물이 너희 가운데 있겠다. 내 삶이 고난이 있고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여기고 내 삶의 영혼가 아무도 바뀌지 않아도 내 안은 솟아나는 즐거운 기쁨이 있어요. 왜? 내 앞에 누가 계세요? 내 옆에 신랑이요. 그게 다윗이 시편 16편에 본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하려되 주는 나의 주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내가 이제 만족한다. 그때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앞에 계신 줄을 항상 배웠으며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 이 사막, 도망자의 신세, 이곳이 나에게 아름답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관 우물을 얻음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추구하면 열심히 사세요.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에 개입해서 그게 진짜 기쁨이 아니고 그게 진짜 생수가 아닌 것을 막아서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그 생수 자체를 주심으로 만들어 나가신다니까요.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네요. 내가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네요. 야곱의 복처럼 내가 이제 족하도다. 그리스도만으로 있는 족한 삶이야. 그런 의미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이러잖아요. 여기서 야곱이 라헬에 산 인간적인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상은 야곱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수일같이 여겼다는 게 며칠이 아닙니다. 원어적 의미로 보면 그 원어적 의미는 하나같이 하루라 표현돼요. 7년이 하루 같았다. 7년이 또 다른 의미로 뭐냐면 똑같은 날이었다. 딱 그래요. 7년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뭐였어요? 하루와 같이 똑같아요.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사랑 알겠습니까? 베드로 3장에 보면 이 세상은 불태우기 위해서 예비됐다. 그리고 딱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 박 집사님이 좋아하는, 우리 박성준 집사님이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왜냐하면 온 세상이 불타는 날로 예비됐어요. 그때가 누가 오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천국의 소리에 만나는 그때가 우리의 사랑과 사랑 때문에 주님에게는 그게 뭐라고요? 하루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평생의 삶이 다시 만날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의 삶이 내 인생이 90을 살든지 그게 뭐가 같다고요? 똑같은 날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즉 사랑 안에는 날 수가 없어요. 그게 베델입니다.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 와 계세요? 그 영원한 생수를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추구하는 여러분 인생 우물가에 지금 와 계시다니까요. 눈을 열고 보십시오. 그 내 앞에 있는 주님을 만날 때 내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나의 영원한 목마름은 해결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이 고뇌도, 여러분 그게 7년이 하루 같은 날, 그런 인생을 살게 하세요. 살아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이라면 7년이 하루 같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무게가 같아요. 왜 천년이 하루가 같을까요? 천년을 사는 하루하루가 뭐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그 천년의 무게와 하루의 사랑의 무게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베델입니다. 주님이 그걸 여러분 가운데 성취하시고 만들어 나가실 것이에요.
라헬이 야곱을 만난 것처럼, 사마리아인이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다시 한번 야곱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 신랑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야곱을 만났습니까? 다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라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물가 여인처럼 난 구했네. 내가 추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여섯 남편처럼 나의 추구하는 것이 헛되고 헛된 것들인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세상의 우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삶의 목적으로 여기고 취하고 싶어하는 그 세상의 우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우물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세상의 우물에서 진짜 생명의 생수의 우물 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바뀌게 해주십시오. 내게와 생수를 마시라 말씀에 따라서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빈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의 목마름 해결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배부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즐거움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족합니다.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족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추구하는 세상의 우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부어주실 걸 믿습니다.